미국의 담배 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스의 부사장을 지냈던 제프리 와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평범한 과학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담배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사장직으로 영입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태들을 목격하게 되죠. 회사의 몇몇 임원들은 사람들이 담배에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중독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담배 안에 암모니아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담배를 소비하게 되고 동시에 빠르게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시 7개 담배 회사의 대표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아가 거짓 증언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제프리 와이어는 이 모든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상에 폭로합니다. 그의 폭로로 인해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회사는 즉시 그를 기밀 유지 의무안 위반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동시에 각종 협박과 위협을 이어가죠.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고 악의적인 인신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 와이어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번복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이 내미는 여러 가지 제안과 타협을 거절합니다. 외로운 투쟁을 이어갔고 마침내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담배 회사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25년간 약 270조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제프리 와이어는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회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외롭고 처절했던 투쟁의 과정에서 그가 남긴 명언 한마디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심을 속이며 사는 비용보다는 분명히 저렴합니다. 그는 돈과 안락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양심과 정직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것을 결정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어요. 진리의 주변분에 머물면서 힘들어하고 고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목격한 후 그들은 변화됩니다. 본격적인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당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밤, 성금요일 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가운데 끼어 있었던 안식일을 가리켜서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가장 성대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할 핵심적인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식일 규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든 시신을 완벽하게 수습하기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호흡을 이어가던 이들의 목숨조차 인위적으로 끊어버리게 되죠. 본문 31절 하반절과 32절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 단다 해서 그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의 죽음을 늦추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평균적으로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집행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수들을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다리에는 못이 박혔지만 그 극도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형의 원리예요. 만약에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면 손에 박혀있는 못 가운데만 체중이 다 쏠리기 때문에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 안의 횡격막이 체중에 눌리게 되면서 호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안에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입니다. 심장을 측면에서 찌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마디로 심장을 옆으로 찔렀더니 먼저 피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의학 전문가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의학적 소견을 정리해 놓은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가설은 뭐냐면 심장이 이미 파열되었다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실제로 파열되었을 경우에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낭으로 들어간 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붉은 핏덩어리인 혈구는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맑은 액체 상태인 혈청이 위로 뜨게 되면서 먼저는 붉은 액체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물이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운명하게 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역시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이 장면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을 가능성입니다. 본문 35절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를 본 자,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다가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대상이 모호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실제로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인물이 이 요한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요한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연관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변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의 임종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제자도 쓸 수 없는 내용을 요한은 요한복음에 생생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과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순종함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사건, 이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예언이 마지막 운명하신 이후까지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구체적인 규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 모형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한 가지 모형 또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시편 34편 19절과 2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에서는 이 사실이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보호하실 것이고 결정적으로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정도면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분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애써 부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차마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특별히 두 사람에게 주목해요. 그들이 용기를 얻고 이전까지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죠. 두 사람 누굽니까? 모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작은 소망과 용기가 그들을 뚫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제자됨을 선포했다라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정감을 거절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동시에 큰 부자였어요. 당시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타락할 만한데 이 사람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모든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동일한 서술을 합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유대 사회에서 아리마대 요셉 하면 모두가 칭찬할 정도로,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부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소유했어요. 그로 인한 명예, 거기에다가 종교적 성취를 갖고 있었고 공동체의 인정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지금처럼만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남은 여생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녀들 가문 대대로 부와 명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그 안정감의 근원,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윤택하게 해줬던 삶의 가치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짜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과 모든 인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가치, 돈, 명예, 종교적 기득권, 그거 말고 그런 거 다 없어도 정말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는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절대로 영원히 견고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며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고 나와 내 인생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이 이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 그분의 견고한 터 위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주로 섬기고 믿고 살아오던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피와 땀을 쏟으시며 모든 진액을 쏟으시며 나를 위해 죽어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오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도 동일하게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학력, 출신 혈통, 그 화려한 종교적 배경, 이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자기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안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거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가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세상이 제공하던 모든 가짜 안정감을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단 하나의 소망으로 움켜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죠. 본문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온갖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죠. 절망하고 무너진 마음들, 우울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빠르게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모든 멸망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지켜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가짜 안정감의 근원들을 포기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담대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며 우리를 영원한 소망과 능력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종교성이 만들어낸 가짜 왕을 거절합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보면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꼭 집어서 설명합니다. 늦은 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에도 이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기득권에서 소외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한편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 기득권을 잃게 되면 어떨까 하는,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한켠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심히 고뇌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했던 그의 모호한 실존, 그것은 그가 찾아왔던 야심한 밤 시간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차마 제자들에게도 소개하시지 않았던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니고데모와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에게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애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와의 대화 속에서 꺼내셨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그날의 만남에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종교 권력의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자신이 힘겹게 일으켜 놓은 종교적 아성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깨어진 심령, 병들고 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 나올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죠. 회복되어 나갔고 고침받아 나갔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 나갔고 귀신의 지배를 받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반대되는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났던 거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었던 율법과 종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과 왕,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율법의 종교의 업무여서 율법과 종교를 따라가면 구원받을 줄 알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집중하고 정해진 예법을 따라가면 능히 구원받을 줄 알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인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삶의 다른 가치를 보았고 다른 목적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보면 39절과 40절인데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시신을 염습하는 과정에서 이 모략과 침향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 평민들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만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상류층 사람들 또는 귀족들에게만 사용되던 장례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량과 침향을 100리트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리트라 정도 되는 양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00리트라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33kg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양이죠. 전통적으로 100리트라를 사용하는 것은 딱 한 사례, 왕의 장례 때에만 100리트라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이 장면,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하나의 나무 명패, 그 명패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두 가지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죠. 뭡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탁월한 랍비의 죽음, 철학적이었고 고상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경 스승의 죽음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예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왕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추구했던 종교적 허례 허식과 관습과 규례를 벗어 던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왕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은 내 앞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머리 위에 달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붙들고 섬기고 살아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16세기 러시아의 황제였던 이반 4세는 처음에는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왕들의 상징이었던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고 그것을 강력하게 유지하며 나라를 운영해 나갔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변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흡수 통일하면서 제국은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커져가고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근심거리,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의 이 업적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나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 성취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였던 황후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의 두려움은 그만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최측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후에는 편집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더니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왕의 후계자였던 황태자마저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한 영혼의 마음의 뿌리가 엉뚱한 곳에 놓여서 자리 잡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삶의 안정감을 주는 가짜의 것들에 속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되는 진정한 한 분 외에 다른 가치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불안함을 이겨낼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고 모든 상황들이 나를 반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와 안정감을 단호하게 거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가짜 왕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로 우리 자신에 있는 것 안에 모든 들어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저주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힘 있는 자도, 어떤 지혜롭고 위대한 인물도 이 원리를 극복해내지 못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정감,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근원적 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가치로워지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은 영광스러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목격하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하고